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모두들 건강한가요? 힘이 많이 들지요?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사가랴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며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8쪽입니다. 6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안전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는 암울한 저녁처럼 어두웠습니다. 선지자는 오래전에 끊겼고 백성들은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며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소리는 요란해도 복음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사가랴 제사장은 깨어 있었습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기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에 대해서 6절에서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당시 제사장의 반열은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7일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에 있어서 제비를 뽑은 대로 각기 할 일을 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향하는 직무가 있었는데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 분향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이를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리라고 14절로부터 17절까지 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은 천사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가랴 제사장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낳음과 동시에 사가랴 제사장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으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이 충만하여 한 예언, 즉 찬송은 베네딕투스라고 말합니다. 1장 68절로부터 79절까지에 나오는 이 노래에 베네딕투스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이 노래의 처음이 라틴어로 베네딕투스 도미누스 데우스 이스라엘, 즉 찬미하여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이 오랫동안 품어온 메시아 대망을 노래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그가 장차 평화의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의 선구자요 예언자가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구속의 방법은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고, 둘째, 구원의 목적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한다는 것이며, 셋째, 구원의 성격은 의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을, 즉 찬양을 한 내용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사가랴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가리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 누리기 원하는 첫 번째는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돌아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스케프토마이는 도움을 주기 위해 살펴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그들을 방문하거나 돌보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한 상여가 성문을 나오고 있었는데 죽은 사람은 외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상여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돌아보심의 증거가 세례 요한의 출생과 메시아의 사역으로 증명되었음을 사가랴 제사장의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표현은 속량하시며라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속량에 해당하는 헬라어 리트로시스는 해방, 자유, 속전을 뜻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가 죄인을 위하여 높은 배상금을 치르고 구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피로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 즉 구원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예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기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구원의 언약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배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며 사가랴 제사장의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거룩한 언약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가랴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언약도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78절에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톨레는 새벽, 여명이란 뜻으로 해나 별이 떠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메시아를 돋는 해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발하게 된다고 예언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즉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돋는 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라고 79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아무런 도움도 없이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서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의로운 태양으로 찾아오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방법은 죄사함을 통한 평강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질병을 치유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또 오래 참으시며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돋는 해를 비추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사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삶들이 정말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한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귀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산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동행하시며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